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멀리 또한 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믿음, 그것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안 조상들의 혈연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적 인생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생으로부터 돌고 돌아서 이 생에는 운 좋게도 사람으로 태어나 살고 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인생관입니다. 인류는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어서 오늘날 생각할 줄 아는 이성적 존재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고, 세상을 세우고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 진화론적 사관, 진화론적 인생관입니다. 바로 이 믿음,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자신이 믿는 대로 살다, 그 믿음에 따라가다 결국은 그 믿음대로 끝나게 된다는 말이죠. 혈연의 공동체 속에 있었다 하면 그 혈연이 사라짐같이 사라져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전생과 이생이라는 허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허구 속으로 사라져갈 것입니다. 아메바에서 태생되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결국 그 인생이 미물처럼 사라져갈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대명제,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무궁무진한 우주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시며 우주와 자연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 그릇과도 같이 빚어 만드셨습니다. 사랑과 지혜와 축복을 담아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물질을 맡겨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은사를 맡겨 주셨습니다. 직책도 맡겨 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맡겨 주셨습니다. 지식도 맡겨 주시고 권력이나 지위도 맡겨 주십니다. 그것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위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인생의 목적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인생의 근원적 물음처럼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이것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권력의 목적을 두었으면 권력을 향해 갈 것입니다. 지식의 목적을 두었으면 지식을 쫓아갈 것입니다. 돈의 목적을 두었으면 돈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인기의 목적을 두었으면 그것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쫓아가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그 인생은 더 이상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한 것을 쫓았던 인생의 말로는 그러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스라엘 민족의 제3대 족장 야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종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을 둔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믿어지시는 분은 은혜가 큰 분입니다. 사실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세속의 가치에 속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범주의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야 되고 민이 주가 되는 세상을 살아야 합당하다는 이 가치관 속에서 볼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마치 포기와도 같고 무책임과도 같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범주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는 사는 모습도 다르고 각자 얼굴 모습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성격과 은사도 다르지만 너는 내 종이니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는 모두가 아멘, 아멘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 옳습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예,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더 분명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종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종됨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하심의 은혜입니다. 구속하심의 은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창조의 은혜, 구속하심의 은혜, 이게 참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하심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회생시키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일회적으로 구원하셨고 끊임없이 또다시 살아 일으키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언제나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4장 22절엔 더 아름다운 묘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이 말씀을 아마 그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제 경험인데 이 산에 오를 때요, 저 설악산 이 권금성 거기가 이 날씨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탁 올라서 보니까 저 낭떠러지가 그냥 아찔합니다. 그날 햇볕도 없고 그래서 이 날씨가 괜찮으나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가리는데요, 안개가 삽시간에 밀려옵니다. 이게 안개가 밀려오면 뭐 대충 안개가 아니라요, 완전히 시야를 가립니다. 숨 막힐 듯이 시야가 가려진 채로 그야말로 앞뒤 분간을 못합니다. 빽빽한 구름,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나침반도 없고
뭐 플래시도 아무것도 완전히 그 안에서 질식될 만큼 두려움 속에 위험 속에 빠집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당황을 하고 있느라니까 옆에 계신 분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무슨 일이 있나? 좀 기다렸더니 햇볕이 반짝 비칩니다. 요만큼 햇빛이 비치는데요. 이야, 그 광경 정말 완전히 삽시간에 나를 둘러싸서 숨막히게 했던 그 안개가 삽시간에 훅 사라지는데, 야, 그거 정말 장관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안개가 가려웠던 그 풍경 사라지고 나니까 이전 풍경보다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게 시야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안개와 같은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에 죄와 고통 속에 인생의 갈 길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안개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빽빽한 구름이 삽시간에 사라진 것 같이 나를 둘렀던 안개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말의 여지도 없이 죄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은총,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 향하여 너는 내 종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1절 하반절, 거기에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놓지 않으시고 그 사랑 변치 않고 너는 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허다하게 많이 있으시지요. 근데 혹 불안합니다. 이 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단합니다. 이 감사거리보다 이 걱정거리가 지금 앞섭니다. 하는 분들 계신가요? 명심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인생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받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점점 망각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으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얼마를 벌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높아지면 그때 감사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번 내 영혼의 눈을 들어 한번 정직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마치 야곱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약속 바르고 틈만 나면 교만해지고 속고 속이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걸어오는 인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값을 한번 판단해 본다면, 내 판단력으로 판단해도 우리는 이대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 맞잖아요. 바로 이런 존재를, 이런 철없는 인생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게다가 그를 종이라고 불러주시며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는 그 은총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이 가정마다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는 중인데, 특별한 가정들 몇 군데 여러분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0세 이상 사시는 어른을 신방할 때 일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딱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해요. 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잡수세요. 야, 음식 가리질 않아.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목사님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것도 맛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 이분들이 얼굴도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냥 얼굴이 화색이 그냥 가득해요. 그리고 전화 오는 말씀입니다. 제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복을 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축복해 드리러 갔다가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아무에게나 준 은혜가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 오늘도 여러분을 새롭게 씻어주시면서 근심과 염려, 죄의 근원들을 안개와 같이 청산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자의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격하며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경배입니다. 기쁨에 겨운 자들이 하나님께 기쁨에 겨워 돌리는 영광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은혜의 감격에 사무치고 어쩔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의 증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이 대목이 참 멋있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광야길 초두에 시작할 즈음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철병거 마병을 이끌고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이 애굽 군대들이 쫓아 달려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길에서 죽이려 드느냐?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느냐?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달라고 했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과 살고 그들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드느냐? 모세가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하심을 보라 말씀이죠.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그 바닷길을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건너간다 그랬어요. 모세도 건너가고 여호수아도 건너가고 갈렙도 건너가고
많은 장정들 60만 다 건너가고, 노약자들도 건너가고, 어린이들도 여인들도 건너가고, 소도 양도 낙타도 염소도 다 건너가고.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방금 난리치며 원망하는 자들도 건너가겠죠. 건너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창피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구나. 그렇잖아요. 말씀해 보면 그때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자들이, 그 위대한 일을 본 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이때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감격에 겨워 몸부림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노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시겠어요? 방금 원망하고 난리치던 사람들 뭐하고 있을까요? 같이 노래하고 있겠죠. 그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방금 말한 원망과 내 걱정과 두려움은 그야말로 다 무익한 것이었구나. 소용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구원의 손길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 미리암과 더불어, 찬양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특히 23절에 보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도 숲도 그 가운데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십니다. 죄 백성들이 염려와 근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왜? 그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림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위기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모세의 선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히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못돼 먹은 인간, 이런 철딱 수 없는 인간,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조차도 구속해 내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결국은 이루어내실 승리의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바라보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주의 백성들을 이끄신 은혜를 보며 그때 찬양하실 때, 내가 방금 원망 난리치는 거 괜히 했구나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찬양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삶을 선택하신 여러분, 오늘도 선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찬송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자녀와 남편을 섬기는 어머니들의 입술 속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타이핑을 하며 직업 전선을 뛰고 있는 이 사회 주역들의 그 영혼 속에서 열심히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뇌파 속에서 찬양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일을 믿고 바라보며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향한 사명을 은혜로 주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찬양토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종으로 부르고 일을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 아멘.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너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영광이 그곳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절기에 제사하고 안식일에 제사하고 각 가정 개인들의 제목을 따라 제사합니다. 3대 절기에는 모든 백성이 모여 제사합니다. 심지어 모두 제사하지 않을 때에도 제사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상번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백성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깨어 번제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 제사하는 자를 두어서 민족 공동체가 구속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제사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제사가 있는 나라임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 있음으로 해서 이 나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예되고 이스라엘 제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므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제사하는 자로의 삶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림으로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깨어있는 백성으로 찬미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민족의 역사가 바른 줄기로 이어지는 그 꿈, 그 일,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 속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한반도에 보내시고 이 남한 땅에 보내시고 이 베델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충성되이 우리를 여겨주셔서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생의 목적이라고요? 나를 구속하시고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 민족을 향하여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내 생의 걸음걸음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종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속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우리의 생의 걸음걸음 불안과 염려, 원망이 아니라 찬미로, 찬미로, 찬미로 채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 예배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이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때 더 귀한 것은 하늘의 특권과 은혜가 점점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조차 찬양하며 살아가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상급을 쌓아가시는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저희를 종이라 부르시며 구속의 은총 속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들을 찬미로 채우게 하시고 내 개인, 내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십니다. 주님, 신령하신 주님의 뜻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게 도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가정,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